오늘은 제8장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유대교 전통과 로마 사회의 문화적 충돌입니다. 앞부분에서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요. 이어서 당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에 네 가지 아주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문제점에 대한 내용과 그 문제에 대해 바울은 어떤 해답을 제시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PT를 보면서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부분입니다. 부제로는 유대교 전통과 로마 사회의 문화적 충돌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재 앞부분에 보니까요, 우선 그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간략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고린도전서의 구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6장까지는요. 고린도에서 온 소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소식이라는 것이 좀 좋은 소식이 아니라 굉장히 좀 그 큰 문제점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우선 분파 문제에 대한 내용, 또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내용, 여러 가지 좀 잘못된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형식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7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답변 형식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의 답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결혼에 대한 내용 7장, 우상 제물에 대한 내용 8장에서 10장, 또 예배 때의 혼란에 대해 11장 이렇게 나오고요.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 12에서 14장, 또 부활에 대한 내용 15장.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을 이제 소위 그 부활장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16장에는 헌금에 대한 내용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라는 책의 구조는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도의 삶에 대한 내용, 또 8장에서 9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요청에 대한 내용, 10장에서 13장 약함으로 인한 자랑, 약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유익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제 고린도전서라는 책의 개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교재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적어봤습니다. 저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기록 연대는 AD 55년경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느냐? 기록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인데 여러 경로를 통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과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자기가 참 그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갖가지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이제
안타깝고 좀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른 지침을 보냅니다. 바른 지침과 충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았으면 좋겠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시, 지금도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시가 현재까지도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도 이제 그 내려온 도시인데요. 자, 그 당시에 고린도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고린도시는 어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는요, 에게해의 그 항구 도시로 현재는 그리스에 속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 여기 이탈리아 반도, 요게 이제 그리스 반도, 지금 현재 그리스고요. 요쪽이 이제 터키 지역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는 이제 그리스에 속한 그 그리스 남단 해안에 속해 있습니다.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약 그 30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30만 명 그러면 뭐 그 중소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2000년 전에 30만 명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또 노예는 시민의 그 2배가 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그 로마서를 할 때는 시민의 숫자가 이제 10배나 많았다. 그래서 뭐 그 노예들은 전쟁에 패한 국가 사람들을 끌어다가 승리한 나라 사람들이 이제 노예로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국력이 얼마나 강하냐 뭐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물론 뭐 로마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고린도는 약 그 2배, 3배 정도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이 고린도도 강력한 그 도시국가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요, 아까 그 항구 도시라고 그랬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주로 항구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졌고요. 이 고린도는 아주 엄청난 그 무역강이었다고 합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해서 매우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동양 문물과 서양 문물이 교차되는 그런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시로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자, 이처럼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우상숭배가 만연했고요. 성적 문란이 심한 타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서 잡다한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마치 종교의 전시장과 같았다라고 하는 그 고대 역사학자들의 기록도 있을 정도로 아주 잡다한 그 종교들, 잡다한 우상들이 만연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고요. 또 성적 문란이 너무너무 심한 그런 그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적 문란이 심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또한 이 종교 의식과도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시의 그 아주 높은 산에 위치해 있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에 약 1000명의 무녀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상주했었는데 매춘으로 제사의식을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은 그 풍요와 건강을 주는 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 신을 기쁘게 해야
풍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아프로디테 신을 즐겁게 하느냐? 매춘을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제사의식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아주 공공연하게 이 무녀들이 상주하면서 매춘으로 제사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시 전체가 막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런 그 성적 문란이 심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코린티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지금까지도 이 고린도 사람 이런 의미의 코린티안은 사치스러운, 방탕한, 타락한 이런 의미로 통용이 됩니다. 하나의 그 고유명사화 됐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고린도가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몇 가지 문제를 좀 살펴보고요. 거기에 대한 이 바울의 대답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교회 내에 당파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각각 자신이 추종하는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사분 오열됐다는 것이죠. 요즘도 무슨 정당 이름들이 참 많잖아요. 무슨 정당 선거철만 되면 뭐 수십 개의 그 정당이 자꾸 이렇게 난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요, 이런 당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쓴 이 바울 활동,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웅변술이 뛰어났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끌었던 사람. 베드로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제자,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바울에 속겠다. 나는 아볼로가 최고라 생각한다. 나는 베드로다. 나는 여기 안 속하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분파를 나눠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자신들이 옳다고만 주장하는 이런 당파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차별이 없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좀 받아들여야지 왜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면 그건 다툼은 끝이 없죠. 그래서 바울은 서로 배려하는,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 중에 두 번째는 음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고린도 시 자체가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이런 성적 문란이 마치 제사의식이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졌다고 했죠. 자, 이런 그 음행의 문제가 만연됐다는 거예요. 자, 음식을 먹음으로써 식욕을 해소하는 것 같이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성욕을 해소시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적 욕구가 일어나면 마음대로 성욕을 충족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즉 우리 몸은 거룩한 몸이고 소중한 몸이다. 함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 또 욕구라고 하는 것도 그 욕구가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표출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때로는 자제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좀 자신을 통제하는
그런 어떤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집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과 같다. 집이 지저분하면 그건 성전을 더럽히는 결과가 된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행동하고 거룩하게 생활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요. 노예와 자유민의 문제였습니다. 예, 노예와 자유민,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간의 격차와 갈등이 심화되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신분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까 그 고린도시에는 노예의 숫자가 2배 내지 3배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즉 자유민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 나왔고 노예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차별을 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간에 그 차별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주어졌음을 기억하자. 즉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또 자유민이라고 해서 그 죄로부터 처음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우상제물의 문제였습니다. 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속에는 우상의 기운이 들어갔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냥 음식이므로 거리낌 없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간의 갈등 문제예요. 그래서 우상제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겁니다. 우상제물 먹는 사람들에게를 향해서 먹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신앙의 변절자다. 왜 지저분하게 우상제물을 먹느냐. 그러나 또한 우상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위선자다. 가식적이다. 뭐 이렇게 비난을 했던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우상의 기운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전제를 하면서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중요하다. 우상제물을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먹지 않는 사람들,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서로 사랑과 배려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마라톤 완주하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도 있고 물론 즐겁고 기쁜 일들도 있겠죠. 그래서 인생을 마라톤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요 소설가 한 분이 실제로 마라톤 경주의 경기에 이제 출전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그런 일들을 소개하고 또 인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영상이 되어집니다.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 8장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부분을 같이 나눴습니다. 강의 후에 항상 퀴즈가 있죠. 이번 주가 제 10주차인데요. 10주차 퀴즈는 고린도 교회 내에 어떤 당파들이 있었나요? 하는 것입니다. 강의 앞부분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당파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 질의응답란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